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9주간 목요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계명과 그리고 두 번째, 둘째 계명, 둘째는 이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첫째 계명이란 말, 오늘 보게 되면은 오늘 나오는 그 등장인물이 율법학자인데 학자니까 질문을 잘해요, 그죠? 매사에 질문을 자주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답을 끌어내는 것 같아요. 옛말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아는 길도 물어가라 한 것처럼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무엇이 중요한가를 질문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도 마지막 최종 예상 질문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또 정직하고 성실한 공무원은 주민들에게 무엇이 불편하냐고 또 묻는 거죠. 또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선생님들도 수업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요점을 질문 형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자동차 정비사도 자동차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질문을 통해서 정비를 정확하게 합니다. 저도 분당 사제로서 우리 교우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정말 불편한 것이 없는가, 또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내가 도와드릴까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묻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두에게 이러한 질문은 기본에 충실하고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고 또 유효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필수적 요소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 매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성실한 삶의 기초, 첫 자리에 바로 복음 말씀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에는 카리타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질문하는 율법학자는 바로 사랑의 기본에 충실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으로부터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고 칭찬까지 받지 않습니까?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 한국 초기 그리스도교의 순교자들도 공경을 받는 데는 그들의 죽음이 바로 사랑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고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살아간 분들이죠. 2세기에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께서도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해서 싸워 교회를 지켰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들 삶의 중심에 그리고 첫 자리에 영지, 곧 인식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놓은 게 아니에요. 인식, 명지. 이레네오 성님께서도 구원을 위해서 많은 인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영신 수련을 하고 또 사순절 단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금육을 지키고 역시 사랑 없이는 그 모든 것이 피곤한 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삶에 유익하지 않게 되는 것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시리아 출신 수도자 치로의 테오도로는 엄격한 수도 생활을 기록한 종교사 책에서 오직 사랑은 모든 삶을 정당화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권고가 드러나는데 이런 권고는 비현실적으로 보이긴 해요. 그래서 체코에 있는 대중가요 가사를 보게 되면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의 척도가 하나님 사랑의 방식인데 체코의 대중가요 가사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이미 하늘의 천사처럼 성인이 될 것이다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몇몇 진지한 윤리가들은 이 노래가 하느님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 비유해서 신성을 못 얻겠다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삶에서 인간 감정을 노래하는 것은 늘 부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인간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본질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5세기 예수회를 창설하신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하느님께 큰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간은 하느님보다 인간적 많은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12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칭찬받을 때 어머니는 행복합니다. 아들의 성공이 어머니의 성공이듯이 아들과 어머니의 사랑의 끈이 바로 그런 점에서 영적 통합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영광이 히브리인들에게 자신들의 승리와 힘과 함께 그들의 신원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매일매일 우리 주님 하느님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느님을 심오하게 느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느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깊이 느끼고 사랑한다면 하느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의 성공이 우리의 기쁨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다고 고백한 이 율법학자의 고백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잖아요.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사랑은 희생 없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사랑은 막노동이요, 중노동이요 이런 말을 제가 썼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희생이 참 사랑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제사와 예배의 실천적 핵심인데 모든 예식에서 내적인 만족이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강조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전래 행위는 영혼 없는 몸처럼 된다는 것이죠. 수독적 희생 역시 바로 사랑으로부터 영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영성사의 이야기입니다. 안티오키아 지역의 시리아 영성가 치로의 테오도르는 수도 생활 역사 안에서 수도자들이 기둥에서 살고 동굴 안에서 살며 극도의 단식을 한다고 해도 하느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무거운 삶을 요구하셨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모든 수독의 삶의 형태는 사랑에서 영감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도 생활은
의미가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은 참 추상적인 것 같지만 아주 구체적인 걸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